오늘 6월 3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 즉 예배할 때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 순서에는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설교 시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모든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은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 있게 해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는 모든 것들은 결론은 하나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그 목적, 은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뿐만이 아니죠.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야 되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질서 있게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예배 시간에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있는 곳에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해라. 그런데 반드시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31절과 33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번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방언처럼 질서 있게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들어라. 너희도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말을 끊어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 통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100% 사람은 완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근데 은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짬뽕해서 믹스해서 어설프게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진짜 예언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제재하라 이거예요. 교회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있기를 원하며 평화롭기를 원하며 화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는 항상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막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은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을 영적이지 않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으라고 구역 예배 때 하도 그렇게 목사님을 욕해갖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느냐?
그런 은사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교회가 쪼개질 정도면 없는 게 나아. 목사님이 왜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은사가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입을 막아야 된다. 이거. 잠잠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갑자기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면 여자를 또 무시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어떤 여성 성도들이 잠잠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가 진행되는데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질문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활동적인 어떤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다가 끊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예배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이 여자는 그때 그 질문했던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잠하라. 말하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물어봐. 이 말이에요. 이건 모든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고친 여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공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질문하고 예배 때 막 물어보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궁금한 게 있어도 끝나고 물어봐야지. 끝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분노의 말씀을 전하죠. 야,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야?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야?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조용해. 예배 때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질서를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또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아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듣고 읽은 사람들, 즉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에게 이 편지하는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선지자의 글이니까, 사도의 글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무지한 자가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내 이 편지를 무시하면 무지한 자가 될 거야. 무식한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정해주고 이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의 결론을 얘기하죠. 39절과 40절 보면 모든 것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즉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방언이 나쁜 것이고 예언이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모든 은사는 좋은 거야. 사모해. 다 받아. 그런데 뭐예요? 질서 있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은사를 교회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활용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은사를 사모하라. 대신에 질서 있게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은사를 갖고 여러분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항상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 받기 위해 힘을 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